귀한 찬송 불러주셨는데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의 말씀인데 전사님 이게 또 안 되네요.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되는가요? 자, 8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다시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인생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뭐로 시작한다고요? 예, 은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자,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왜 안 나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가?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사님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찌 보면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노력으로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 십자가로 오셨어요. 눌러주십시오. 이게 참 불편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오신 것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예인가요? 노인가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족시킬 수가 어렵습니다. 하나 더 좀, 그럼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했어요. 노 그랬어요. 노. 제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근데 가능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만나주신 것이죠.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가 없다고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은혜로 내가 사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한편으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내 능력으로 부족한데 온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스러운 존재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열등에 빠지고 왜 낙담에 빠져야 되는 겁니까? 열등과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번째 말씀입니다. 5번째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였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는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다 보니까 여러 구절의 말씀 가운데 같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찬송이라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찬송하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그 외침을 이 구절들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큰 집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 편안해서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바울은 아주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사납다고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은 참 팔자가 사나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천수답 신앙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천수답. 천자가 무슨 천자입니까?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물 숫자. 답자는 답답할 때 답자가 아니고 논답이죠. 논답. 여러분, 천수답은요, 물의 근원이 전혀 없는 곳에 빗물에 의지해서 경작하는 논이 천수답입니다. 그 천수답은 가물거나 비가 적게 오면은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런 논이에요. 저 산 위에 저런 논밭이 있으니까 요즘이야 뭐 물을 땡겨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됐었죠. 저런 논밭이에요. 그러면 농사꾼들은 가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기우제를 지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천수답 신앙,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 물론 필요하다면 매달리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저수지에 물이 말랐다고 해서 하늘을 탓한다고 가뭄이 해결되겠습니까? 바닥에 보이는 저수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또랑을 만들고 물길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냐고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독대하는 천수답 신앙이 어떻습니까? 도랑 파고 물길 파느라,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파느라 바른 길에 서러서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원적인 도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앙, 우리 한번 그 신앙을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로운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는데 부디 믿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가운데 흐르는 감사의 깊은 고백이 있어서 감동이 됩니다. 어느 교회 매주마다 감사절기가 되면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은 밑에다가 작정 헌금을 하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게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그걸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그걸 꼭 읽고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드디어 그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읽어나가는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장로님이 작정한 적은 감사의 내용과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감사의 내용은 이렇게 잘 전달했는데 작정헌금을 발표하는데 그만 30만 원 작정헌금을 적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300만 원 작정헌금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속으로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발표하신 대로 300만 원을 감사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얼마 뒤에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당신이 실수한 걸. 그래서 장로님 만나서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목사님이 제가 30만 원 적었는데 3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 금제를 내놓고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지난 날들을 헤아려 보니 제 인생은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3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사를 값으로 환산하는 게 좀 어리석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임했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삭개오의 계산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그동안 삭개오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삭개오의 심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던 날, 삭개오는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고백한 삭개오의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자, 30만 원짜리 감사해서 10배로 채워드린 이 장로님의 인생의 감사 계산법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하나님, 나도 참 쉽지 않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감사하고 있는지, 올해 잊어버린 것도 많고 시련도 너무 많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와 나의 가슴을 치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 가운데 그가 고백합니다. 찬송할 이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 뭐요? 이렇게 안 나옵니까? 찬송할 이유, 그 다음에 감사할 이유, 그 다음에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는데,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요? 10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까 그림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십자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다리 놓는 중보 역할을 주님의 십자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통일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인생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요. 워낙 오래된 노래라. 여러분 저처럼 나이가 들면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은 옛날 찬송이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 찬양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이 찬양 한번 오랜만에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소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하며 부르기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감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내일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몰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마지막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예수님 찬송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예수님 되십니다.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업이 됐다는 건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자식이 되고 상속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게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이 책임지셔야죠.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다 고백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다 고백하시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죠? 우리의 자녀는 누가 키우십니까? 여러분이 키우셔야지. 왜 하나님이 키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기업된 자녀가 잘 되면은 이게 누가 영광 얻습니까? 부모님. 물론 하나님 영광 얻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면 그 영광이 어디에게 드려집니까? 누구에게 드려집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름마다 이 동네에 와서는 제가 매미 소리를, 저게 매미입니다. 저게 매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데, 어릴 적에 여러분 여름만 되면은 매미 소리 아직도 쟁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여름에 우는 매미는요, 여름에 한 보름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 그렇게 살게 되는데요, 그 한 보름 정도를 살기 위해서 땅속에 몇 년 있는 줄 압니까? 땅속에 7년 정도. 잘 아시네요. 땅속에 7년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땅 위로 나와서 매미가 되면은 약 보름 정도 사는데 어떻게 운다고요?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어떻게? 저렇게 운다는 것이죠. 우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학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짧은 시간 사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저렇게 맴 우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운답니다. 산이 떠나가라고 밤낮으로 울다가 죽습니다. 이게 매미의 운명입니다. 매미의 운명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일상 인생 괴롭다고, 고생스럽다고,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을 읽고, 기쁨을 읽고, 감사를 읽고, 은혜를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가 찬송할, 노래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찬송의 제목, 예수님 되시고, 우리 평생의 찬양의 제목, 우리 주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